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담 이야기를 믿음의 핵심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제 첫 인간이어야만 기독교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까? 오늘 이 영상은 성경을 비틀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조차 아담이 전 인류의 생물학적인 조상이라는 주장이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기원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의미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관심은 누가 몇 살에 태어났는가, 인류가 몇 명에서 시작했는가가 아닙니다. 성경이 집요하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었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로 굳어졌는가? 이걸 놓치고 창세기를 생물학 교과서로 읽는 순간에 성경은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아담의 이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아담은 처음부터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개인 이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 인간이라는 말과 같이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담을 억지로 최초의 인간, 전 인류의 시조 자리에 앉혀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이 말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이 구절은 아담이 인류 조상이라는 주장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그대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생 아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남아 있습니다. 가인이 첫 제사를 드렸으니 아마 나이로 치면 청소년기 정도로 성장한 상태였겠죠. 가인이 장남입니다. 경쟁할 형제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을 부모 2명을 두려워한 일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건 해석이 아니라 문장 파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동생이 더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가인이 겨우 몇 명의 형제를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성립합니까? 아니요. 두려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걸 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NRS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Anyone who meets me. 여기서 anyone은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특정 가족도 아닙니다. 특정 혈족도 아닙니다. anyone은 불특정 다수의 인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아예 human beings라고, 즉 인류라고 번역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가인이 두려워한 건 가족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있지도 않은 가상의 위협에 표를 주겠습니까? 사람이 거의 없다면 표도 필요 없습니다. 보호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가인의 두려움은
지금 닥친 현실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담의 가족 외에 이미 많은 인간들이 땅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에덴 밖에는 이미 성읍과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기독교에서는 가인의 아내를 두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낯선 인물을 등장시킬 때는 항상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아내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했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인이 성을 샀다고 말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가족 몇 명이 살자고 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람 서너 명이 성을 샀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은 인구가 많고 사회가 있고 정착 공동체가 있을 때 샀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아담 단일 조상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가인은 외부 유입자였지만 그곳에서 중심인물로 부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사를 드릴 줄 알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표를 받은 존재였기에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시 이름에 누군가의 이름이 붙는다는 건 아무나 가능한 일이 아니죠. 유대인이 등장하기 전에 인류는 이미 찬란한 문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과학과 고고학은 이 생각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유대민족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인류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이미 찬란한 문명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대 측정법이 증명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길어야 4,000년 남짓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인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 등과 같은 이런 문명을 이미 끝내놓았습니다. 유대민족은 문명을 시작한 민족이 아니라 이미 문명이 존재했던 세계 속에 새롭게 등장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유대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 지정입니다. 역사 위에 성경을 올려야지 억지로 역사를 덮어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대의 문제이고 증거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지키고 싶다면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세숨은 과학을 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이미 답을 냈습니다. 현대 유전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류는 단 한 상에서 시작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건 신앙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금발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일까요? 기후 때문입니까? 문화 때문도 아닙니다. 유전자 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아담 한 사람에게서 황인, 흑인, 백인이 나왔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도 없고 과학에도 없고 논리에도 없습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생물학적인 조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담을 전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혈통의 계보로 본다면 아담은 분명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아담을 전 인류의 아버지로 가져갑니다.
마치 남의 아버지를 데려다가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각 민족에게는 각자의 뿌리와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남의 아버지를 데려와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진짜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무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혈통적인 시조가 아니라 유대민족의 조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버지를 바꿔치기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통을 강요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지켜줘야 할 대상은 과학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입니다. 아담을 전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 때 성경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순간 복음은 더 정직해집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그건 성경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던 해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숨은 흔들리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진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